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의 은혜로 살라, 담대함의 은혜로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을 다시 한번 누려나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몇 번의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재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할 때 계속 몇 번의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특별히 반복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두려움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보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보호적 두려움은 예를 들면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내가 낭떠러지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잘못해서 가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그걸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에 가까이 가다가 뜨거워 하고 여기 놀라고 그 불이 두렵다는 걸 느껴야 그 불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호적 두려움이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타락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그러한 마음을, 감정을 주셨어요. 근데 이 타락 전에 이 감정을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두려움은 경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되고 내 인생은 절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두려움이들. 그래서 타락 후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파괴적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파괴적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끔 주저앉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꽁꽁 묶여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또 하와가 이렇게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핑계거리를. 아담한테도 왜 범죄했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했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 주신 여인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감정들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책임 전가, 그리고 또한 거짓말,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나요? 숨어요, 피해요. 이런 연쇄적인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파괴적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파괴적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등에 지면 걷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한편 두려움을 이런 멀리하면 두려움은 사라져 나갑니다. 우리의 이 머리 안에는 위험을 알려주는 비상 벨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편도체라고 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편도체에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상황들이 오면 이걸 두렵게 느끼는 그 작용을 하게 하는 기능이 바로 편도체입니다. 이 편도체에
작용하게 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회로의 길이 있고 직접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게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자기에게 우회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오는 길이 발달됐다라요.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그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회로의 두려움은 이 생각의 과정을 걸치면서 데네피지라고 하죠. 그쪽으로 흘러서 이 편두체에 전달되게끔 해주는 거죠. 반면에 이 파괴적인 두려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어떤 놀라면 어떤 일이 발생해, 끝장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확 느끼면서 자신을 갑자기 움츠러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감정에 앞선 그 감정의 자극을 쉽게 받아서 그 편두체에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게 보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서 풀어가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이 올 때 놀라며 끝이다, 큰일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반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은혜죠. 은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두려움이 오히려 설레임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초등학생 됐을 때 그 어때요? 학교 가야 된다는 거. 처음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두려워요. 선생님도 새로 만나야 되고 친구도 새로 만나야 되고 두려워요. 근데 어떻든가요? 그 두려움은 설레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좋은 곳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때 설레임으로 바뀌는 거죠. 직장 초년생도 마찬가지고요. 군대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두려움을 다루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11절이에요.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특별히 이제 성경에 다 그 어떤 시간 개념도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밤이 좀 두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어떻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고. 이 말은 뭐예요? 담대하라는 얘기는 가만히 담대한데 담대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두려운 상황이니까 담대하라고 하시든지 용기가 부족하니까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도록 하신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대단한 사역자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단히 선포를 잘하고 이게 위대한 사역자로만 알고 있지 사실은 그가 인간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오늘 22장에서부터 23장, 24장 쭉 보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바울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보면서 바울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덜 쫓아올 때가 있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가면서 이 대적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몰려올 줄은 생각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소아시아의 유대인 무리가 대적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자기가 그 교회 거기까지 와서 바울을 향해서 계속 모함하고 그리고 계속 위협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위협까지 하냐면 이제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더 극단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 표현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 찢어버리겠다. 바울을. 23장 12절에 보면 더 심한 일이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원이 40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는 건 알았지만 계속 집요하게 쫓아오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지만 그러나 와가지고 계속 모함하고 계속 자기를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또 결사대까지 결성해가지고 자기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두려운 상황이에요. 엄청난 상황.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건 뭐냐 하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때 담대함이 너의 그 두려움의 지금 상황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가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잘 아시고 두려움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사역하면서 겪고 또 여러분도 살면서 다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위축돼요. 몇 번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면 그러면 그게 자기 안에 그 둥지를 켜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 그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여서 위축돼요. 2부 예배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을 피하려고 저도 무척 애를 썼습니다. 사역자들도 이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시찰에 갔을 때 우리 이제 교회들 모이는 곳에 목사님들이 와서 1년에 한두 번씩 발표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가입하고 나서 개척하고서 딱 느낀 게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힘든 과정을 겪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그 안에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해도요. 억양 속에 또 그 모습 속에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위축된 표현을 하지 않았겠다.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축되면 계속 그 두려움이 그를 휩싸이면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말로는 다 해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게끔 만들어버린 거. 설령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 주저앉게 하는 그런 요소예요. 오늘 주님이 바울이 대단한 사역자였지만 그 역시도 인생인지라 또 복음의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그 힘든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들을 아주 경계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때 안 나타나시다가 이때 그 어려운 때 딱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이야기 한마디 하시고 그냥 위로해 주시고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바울에게만 주셨겠어요?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두려움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신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토대고 하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이제 먼저 뭐냐면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운 상황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돼. 토대. 기반이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의 토대는 사람 인생도 토대가 뭐예요? 다리잖아요. 다리. 다리가 무너지면 나머지 삶이 다 무너져요.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손이 움직이는 것 같고 말이 있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다리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매번 우리가 얘기 듣고 나누지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다시 그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토대가 바닥이거든요. 바닥. 그 바닥이 뭐냐?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뭐예요? 바울의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자기의 사명이에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여러분도 가야 할 길이 있죠? 목표가 있죠? 여러분의 그러한 또 최종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셨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지 잊혀버리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저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나 다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음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걸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다시 선명하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의 사명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목표를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은사들과 능력들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요? 어려운 때. 적들이 지금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생존하기도 급급한 때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하지만 결국 그 무리들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재판 과정에 넘겨지죠. 넘겨지면서 모함하지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가지요. 그것도 안 되니까 결사대를 형성하지요. 바울에게 오직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야 되고 이겨놔야 되고 살아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도 어때요?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오직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존해야 된다는 생각.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생존을 해야 그다음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사명이 뭐냐요. 막 건강이 약해지고 막 힘들어지면 당연히 몸을 보호하고 당연히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존해야 돼서.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 당연히 생존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생존도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너의 사명이 뭐냐. 이승현 목사의 사명이 뭐냐. 우리 한사랑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힘들지 어렵지 그래 지금 살아야지 그리고 그 대적자로부터 내가 보호해 줄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사명이 뭐냐 말씀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정말 생존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더 해주시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하여서 하나님 노예 생활하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막 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셨다는 건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예에서 탈출해서 생존하는 거고 광야에서 나와서 버텨야 되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물리쳐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주님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너희들을 구원해 줄 때에 너희들은 저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요.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광야에서 이겨나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먼저 이 땅에 생명을 주셨던 거, 어떤 생명이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청지기처럼 이 땅을 관리하고 너에게 맡겨진 소명을 이루고 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그냥 생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자녀를 낳을 때 너 그래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래 잘 살기만 위해서 자녀 낳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더 영향을 끼치고 너의 은사 잘 발휘하고 열심히 나가도록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아기를 낳은 거죠.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육신적인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 다 주신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생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이 땅 위에 그냥 해 아래에서만 그냥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우리를 향해서 공의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너희들이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명이 있어서 너처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처럼 상처받은 영혼을 향해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너처럼 곤고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기여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생존으로 갑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필수적인 거지만 충분한 건 아닌 거예요. 필요 충분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필수적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버텨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정말 자기를 찢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때 주님은 너의 삶, 너는 이 땅 위에서 단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로마로 갈 존재다. 너의 목표는 로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끼치고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갈 존재라는 것을 다시 저기서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자들, 마음의 대적자가 있을 수 있고 삶의 대적자들이
본질적인 그 어두움의 세력이죠. 그 대적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 생존하는 것이 힘드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살아가는 그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길을 봐봐. 굉장히 어려운 길이야. 주변의 사람들,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 지금 위험한 길이 있으니 거기서 멈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올 거야. 그냥 너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저 역시도 늘 다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내 보장된 것 같은데 잠시 돌아보면 두려움이 확 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생존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그 처참한 것들 다 희생하면서까지 생존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안에 더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재능과 능력의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유전자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워요?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면. 노래 못해요? 말 전하지 못해요? 내가 지식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로마로 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요. 생존조차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생존하면 거기만 머물러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님은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를 채워갈 수 있는 토대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보면 누가 사느냐 하면 뭐 표현이 좀 그렇죠. 누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덧입고 이겨나가냐 하면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는 아녀자든 그는 뭐 어떤 사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목표의식을 가지세요.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내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해야겠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용기의 샘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용기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언제 기억하라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또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진짜 주님 안에서 영적 또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 두려움들을 다 흘러가게 하고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이런 담대함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아시지만 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해서 힘이 나요? 그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마중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마중물처럼 될 수. 그런데 이게 보면 저도 겪어보고 여러분도 겪어보지만 이거는 조금 흐르다가 많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 물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이 어떤 요인이 돼가지고 터져지면 푹 쏟아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사라져 버려요. 격려를 하고 너 힘을 내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면 힘이 나요.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큰 어려움과 힘든 대상을 만나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용기를 얻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11절로 갑시다.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저는 이걸 주목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많지 않아요. 기적적인 것도 있지만, 그리고 능력도 있지만, 신비한 경험도 있지만 그렇게 매번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뭘 말해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확신시켜주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바울 역시도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부모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정서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항상 곁에 있다라는 걸 인식시켜줄 때 아이들은 무슨 배짱인지 엄마만 있으면 자신이 생기거든요. 근데 걔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잃어요. 이게 다 사람의 심리, 하나님이 다 만들어놓으신 인간의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두려움을 가져라 해가지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담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요. 그걸 누가 잘 보여줬어요? 구약의 기드온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맨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큰 용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큰 용사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용사라는 게 칼싸움 잘해서 용기 있어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연약하지요. 저도 연약하니까 목회를 한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요. 아빠 왜 목회자가 됐어? 왜? 다 살펴보니까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목회 길을 간 거지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솔직한 이야기고. 담대. 그래서 오늘 이제 누구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바울은 쫓겨다닌 자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함께 있음을 보여주므로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강해지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연세에 있으신 집사님 중에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나 주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기도한다. 그게 단순한 기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힘 있는 게,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거예요.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서도 그렇고 기적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기적적인 사건을 도우시는 그때에는 힘과 용기가 나요.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21장에서부터인가요? 쭉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기적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서 보세요. 오늘 11절에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어떤 반응도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쭉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내용이 23장 이후 쭉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잘 못 느끼느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면 그래 나에게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 그런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고 기적적인 사건이 나에게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들이 바뀌어지냐면 40명이 달려들었다고 했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그래서 매복해서 다 바울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한 정보 입수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피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16절에 나오는데 보면 바울의 생질이 있어요. 조카지요. 바울의 조카가 이것을 정보를 입수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다는 걸.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생지를 그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바울을 자기가 그 군사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그 잡아들여요. 거꾸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총독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총독한테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줘요. 천부장이. 그러면서 바울은 제가 살펴보니까 별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잘 선처를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그 목숨의 위험부서부터 보호받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는 배를 타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이는 손길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돕게 하셨어요.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고급 군 장교예요. 대단한 장교예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소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을 넘겨주고 재판을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 대로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총독에게 좋은 편지를 아주 정말 추천의 글을 써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해요. 그리고 총독조차도 바울을 도와줘서 안전하게 그렇게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도록 이끌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하면 어떤 기적적인 사건, 능력의 역사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병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그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치료하고
축농증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시키려고 축농증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다른 방법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축농증 탁 나았어요. 정말 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20살부터 28살까지 8년 동안에 지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구강구조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다 사람마다 힘든데, 말 못하는 거. 아니, 말은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기 핸디캡이 생기니까요, 입을 가리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대부분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서약하고 들어갔는데 계속 턱이 벌어지니까 말이 계속 뭐 새나가고 뭐 자신감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도 많이 하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말씀으로는 내가 증거하지 못해. 그래서 8년 동안 그렇게 되니까 언어를 까먹어요. 와이프한테 지적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당신 언어가 이렇게 그래야 지금은 좀 좋아졌는지 모르는데, 그때 한참 발달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막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잘 즉흥즉흥 얘기하면서 언어 표현들을 해야 이게 발전하는데, 제가 언어의 그 한계를 너무 많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 문서 쪽으로 가면 얘기 안 해도 되는구나. 글만 보고 교정만 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 쪽에 가가지고 5년 동안을 근무하고, 물론 그때 이제 파트로는 뭐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 그 전에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그때 돈으로 8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돈은 저희 집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지금도 크죠. 근데 지금은 감당할 수 있어요. 보험이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걸 다 여기 앞 뼈를 다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세브란스 병원에.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결단을 내자. 일주일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자. 물론 한 끼인가 두 끼 했을 거예요. 토요일까지 하자, 월요일부터.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뭐 순수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때 옆에 많으니까 막 은혜 받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작정하고 갔는데, 하루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똑같은 거야. 제가 그때 제일 부러워했던 동물이 있었어요. 어떤 동물이 있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개를 나는 보고 되게 부러워했어요. 개는 저렇게 마음껏 짖고 제 표현을 하는데, 개 언어로 나는 이거 뭐야, 이거 턱 벌어져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일주일을 해나갔는데,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날이야. 그래, 토요일날 마지막에 역사하는 게 있어. 그래, 열심히 믿고 정말 주실 걸 믿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금요일쯤 되니까 의심이 딱 드는 거예요. 똑같아. 하루만, 그 다음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까지 아침에 딱 하고서 출발해야 될 시간을 딱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럼 그렇지. 응답이 없지.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뭐 함께 하신다는데 별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막 그런 생각, 여러 생각하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래도 자꾸 이제 기도했죠. 하면서 무슨 생각이, 찾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인천 부평에 살았는데, 거기 뭐 좋은 병원이 뭐가 있어요. 세브란스보다 더 좋은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게 그냥 나간 거예요. 어디 찾아야 돼. 요새 뭐 네이비로 찾고 네이버로 찾고 그것도 없고 그냥 간 거예요. 그 다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하고 돌아오려는데 그래도 한 군데 더 찾아보자. 찾았더니 자기 병원에서는 안 되고 자기가 추천해 주겠대요. 어느 병원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간석동인데 거기 그 당시에 개발 저창기 하는 때예요. 구석이에요. 거기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병원. 개원을 했다는 거예요. 6개월. 아니 새로 개원한 병원에서 뭘 고쳐요. 조그만 개인 병원인데. 그걸 소개를 해주고 그 자기 소견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니까 이왕 뭐 어쩔 수 없는 거 가자 해가지고 버스 타고 그때 갔어요. 어렵게 찾아갔어요. 찾았는데 딱 그 의사 선생님이 의외로 실력자더라고. 그리고 딱 보더니 1년 내에 고칠 수 있다. 비용은 100만 원 안에서 해주겠다. 내 어려운 사정을 막 신학생이라는 거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것도 힘들었지만 그러고서 이제 치료 과정을 해서 이렇게 2년 후에 완벽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느낀 게 뭐냐 하면 저에게는 축농증이라는 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겪은 건 뭐냐면 깨달은 건 뭐냐면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잘 붙잡고 살아요. 이거는 잘 못 붙잡아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내가 그걸 잘 못 붙잡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뒤에서 부지런히 손놀림 하시면서 모든 걸 준비시켜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저 밤에 한마디 딱 하시고 그냥 주님이 그냥 그다음부터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바울의 생지를 작업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을 작업하시고 천부장을 작업하시고 그리고 총독을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요. 그 등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잘 여러분이 간직하세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 사람이 도와줘도요. 기적적 역사에 된 것보다 더 완벽하게 역사를 이루어가요. 아무 부작용 없이요. 오늘 바울을 소요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목숨 걸었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요. 그걸 대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으면 어떻게 난리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 가려고 하면 배삭스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데 안전하게 포로의 신분이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인들을 호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로마로 가서 바울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루중에 그냥 평민도 만났지만 최고급 장교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장교들은요, 군인 장교들은 최고 정치 엘리트였어요.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바울이 특별한 아주 무거운 죄수이니까 그냥 일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저 정치범이라는 그런 곳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젊은 장교들인데 다 젊은 장교들이 뭐예요?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쓰면서 어떻게 돼? 교대로 4교대, 6명, 8명이 돌아가면서 앞뒤 막 철저하게 섰죠. 그때 뭐 했겠어요? 이야기했겠죠. 내가 여기까지 왔던 과정들. 그 장교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언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포로의 신분에서. 그런데 그 장교들이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위층에 믿는 사람으로 해서 로마가 국교화되는 길에 결정타를 이룬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것도 빈털터리인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등 뒤에서 도우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됐고, 복음은 제가 왜 말씀에 집착을,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집착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치료하실 때 너는 다른 것도 다 인용하지만 말씀 속에 진리를 선포하라는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할 때마다 다시 각오를 합니다. 다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 속에서 말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야겠구나 각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중심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인지라 다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올 때 두려움의 상황이 휩싸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담대하라고요? 너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걸 붙잡으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또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만 현실 속에 부딪히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잘 붙잡지를 못해요. 그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주변 환경에 놀라지 마십시오. 주변 환경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버리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회로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 들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 설교하고 동영상일지라도 다시 돌려 들어가면서 계속 이것을 여러분이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